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일 날 새벽 기도는 개인 새벽 기도입니다. 11시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8시에 허경숙 성도님 발인이 있기 때문에 7시 반까지 신라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4장,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구원. 사사기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 확립 사이인 대략 주전 1200년에서 1050년경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중앙에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전통적으로 사사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는 사사를 판관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각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자체가 사사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사기를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하지 오늘 나오는 드보라, 바락 또 이 시스라의 군대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사사 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 과정을 여러분이 명심해야만 됩니다. 불순종, 심판, 회개, 회복. 그런데 이 불순종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자, 오늘 4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 나갈 때 앞에 있었던 스토리를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스토리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1절,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1절, 그 1절이 그냥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훗이 죽으니. 왜 에훗이 죽으니? 라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에훗은 누구?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지배할 때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토요일 날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세 사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훗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칼을 가지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훗이 통치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80년입니다. 80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통해서 80년 동안 평화를 얻은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80년 동안 평화를 얻었으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 80년 동안의 이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로운 기간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면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1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에훗이 죽으니? 라는 이 구절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가? 80년 동안에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함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은 누구였습니까? 야빈이고, 가나안 왕은 누구였다고요? 야빈이고, 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다고요? 시스라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 왕은요, 어떤 왕인가 하면 지금 북왕국 북쪽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보세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 요즘 말하면 전차 900대가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야빈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시스라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성이 있고,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철병거 900성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시스라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 아래서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는데, 여자 사사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을 그때,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로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악을 범하였을 바로 그때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될 때에 드보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한번 보세요. 랍비도스의 아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였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서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렀다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납달리 가데스라는 곳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락을 드보라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있는, 여기 다볼산입니다. 여러분, 다볼산은 갈릴리 아래 좌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나안의 북부입니다. 가나안의 남부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고 중부는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이고 가나안 북부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비옥한 곳이었어요. 이 가나안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야빈이었고 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다고요? 시스라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참 재미있는 전쟁이에요. 이 야빈의 군사 시스라는 있잖아요. 다볼산에서 철병구 900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군사력이 약한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기손강이 있잖아요. 기손강. 이 기손강 지류로 이들을 유인책을 써야만 했던 거예요. 자, 유인책을 써서 이겼던 전투가 있습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벌써 까먹었습니까?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1차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잖아요. 2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의 왕이 교만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이스라엘 저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니까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아이성을 비워놓고 추격하다가 숨어있던 사람이 아이성 차지하고 협공해가지고 이겼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12절 말씀, 즉 유인책을 씁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척후병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던 거예요. 시스라가 누구라고요?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시스라가 13절입니다. 모든 병거, 여러분 시스라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병거를 다 가지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전쟁에서 적당한 병력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모든 병거, 그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기손강으로 나왔습니다. 유인책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손강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 다볼산에서 나와서 여기 기손강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다.
벌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어떤 전투였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바락이라는 드보라의 파트너가 있었는데 바락 앞에 누가 행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봐야만 되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그 시대에 여선지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드보라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바락의 군사,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바락이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자, 이 전쟁에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이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왔습니까? 다볼산에 모여가지고 다볼산에서 전쟁을 하면 그들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모여 기손 강가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전투를 벌이도록 작정을 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는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전쟁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뭐라요? 바락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병거 900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 그랬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시스라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누가요?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 한 사람만 지금 도망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다볼산에서 있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한 거예요. 바보처럼 전쟁을 해서 도망해서 이들이 시스라가 어디까지 걸어서 도망했는가 하면 야엘의 장막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만 돼요. 자, 여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7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쫙 보면 바락 너가 10,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시스라와 싸우게 될 터인데 네가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일 사람은 누구냐?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했는데
마침 어디로 도망을 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헤벨의 아내 뭐요?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 가지고 이 야헬이라는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여요. 말뚝을 가지고 정수리에다가, 참 이게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군대 장관을, 자고 있는 군대 장관을 박아서 죽여요. 기절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갔을 때, 바락 장군이 갔을 때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엘이랍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가만히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은 여인들의 전쟁이었어요. 여인들이 누구를 앞세웠느냐?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된 전쟁.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드보라가 여선지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만 죽었습니까? 시스라만 죽었습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빈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잘 보십시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평이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따라 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바보 같은 말 같고 너무 평이한 말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항상 에웃이 죽은 후에 평안한 기간이 오면 이 평안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꼭 이런 평안한 기간이 오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 지금 4장 5장에서의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다, 드보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이끌어내셨고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하나님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고, 우리가 피 흘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혹시나 에웃이 죽은 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년간의 평화로운 기간을 두셨으면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이 편안하고 좋은 기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십시다. 드보라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처럼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앞서서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 의가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장례식의 절차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 허경숙 성도님 남편과 그 가족들이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